사무엘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며 제목은 구원의 왕, 전쟁의 왕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지상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지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11월 달 가을이 되어서 가을 야구 시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 주일부터 한국 야구 시리즈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장에 야구 팬들이 입장을 해서 가을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는 KT라는 팀과 두산과의 그러한 경기입니다. 7전 4승제로서 4번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미 KT라는 팀이 2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3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KT가 3승을 하게 될지 두산이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1승을 올리게 될지 경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의 유명한 말 몇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한 야구 몰라요 하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리고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로도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철저히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이 블레셋의 전차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렸습니다. 탈영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고작 600명의 군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블레셋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정찰을 해보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적들의 혼란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점호를 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싸움에 출전한 요나단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생뚱맞동한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이전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그저 사울의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휘관 사울 왕이 현명하고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 왕과 군사들은 그제서야 블레셋 군사들에게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를 치고 있었고 크게 혼란하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합세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도망갔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이제 나타나서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600명에서 10,0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 사울 왕이 머리를 잘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좋은 지혜를 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능하였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마음이 합하여지자 그들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과 조정들은 일본의 침공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당파 싸움을 하느라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울산과 경주 쪽에 있던 주민들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의 움직임을 빨리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공격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살던 울산과 경주의 주민들이 무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침투하자 주민들은 어병을 조직하였고 그 어병들은 왜군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왕과 조정의 신하들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병장들과 나라의 백성들이 민초들이 이 조선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왕과 신하들은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한 이러다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합하여지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제 블레셋 군들은 베다웬을 거쳐서 에브라임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날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승리의 원인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의 질 뻔하였고 패색이 짙었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두 가지 공식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때 전쟁에서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 것처럼 보이다가 이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의 장례식을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의 형님은 암에 걸리셔서 한 달 정도 투병을 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형님께서 그 큰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병원 원목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병상에서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고 병상에서 세례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 때 그 형님의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형님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분도 믿는 분이셨습니다. 생전에 돌아가신 고인에게 전도하면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 형님은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의식을 잃게 되셨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기독교 예식으로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까지 기독교식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의 고통과 죽음의 그 고비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집사님의 형님에게 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의 경기에서 어쩌면 전쟁 같은 인생의 경기에서 마침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4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내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용기로서 올 한 해 승리하시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수험생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순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순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식구들 전화로 때로 만나면서 신방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윤관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